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부활절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 다 같이 죄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오나 돌아와 보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세상 의식주 염려가 많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걱정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식어진 줄도 모르고 고난의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멀찍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이 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도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삼위연가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목회 기도로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활주일을 드리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귀한 기간 중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주와 함께 40일 영적 순례를 행했나이다. 그러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컸습니다. 하오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을 영과 혼과 몸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날인데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불완전한 예배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지치고 불안하고 우리 마음의 염려는 크고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또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것이 많은데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에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선포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빌고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낭독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 인사를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현서도 했어요? 네, 잘했어요. 금방 선포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즉 주일마다 인사로 나눴던 선포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뜻깊은 부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순절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사순절만큼은 상당히 힘겨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많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10만 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종식되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누구나 언제든지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죽음을 종식시키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들은 바도 없는 일, 행한 적이 없는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종식시켰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종식만 기다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를 종식시키고 해결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이러스를 퇴치하실 수 있는 분은 빌 게이츠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사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바이러스는 치료제나 백신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시고 인생의 방향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해도 예수를 믿어서 부활에 이르는 이 신앙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 신앙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증합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가? 이 보증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에게 보증을 서준다 그럴 때는요, 이 보증을 쓴다는 말은 내 채무를 내 대신 저 사람이, 보증 서주는 저 사람이 다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을 누가 서달라고 하면 쉽게 서줘요, 안 서줘요? 응? 여러분들 다 서주시죠? 제가 부탁하면 좀 서주실 거죠? 예?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 왜 저를 빼고 저분한테 부탁하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서드릴게요. 이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보증을 선다는 말은 내가 진 빚을 그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증해 줍니다. 대신 갚아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 사실을 보증합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핵심 주제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보증하는 사건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구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인들이 일찍이 같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더군다나 여인들은 또 말이 좀 빠르고 많잖아요. 남자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일찍이 무덤에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마리아는요, 정말 용기 있는 여성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곁에 있던 이 여인들이 참 많은데, 사실 이 교회는 여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교회를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다 남자로 세웠죠. 전부 다 남자로 세웠지만 그 제자들이 진짜로 제자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큰 그 계기를 얻고 동력을 받고 또 동기부여를 받았던 그런 일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서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이 여인들이 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활의 사건을 최초로 전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기보다도 바로 이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 아니 어쩌면 그 전에 경비병들이겠죠. 경비를 보초를 서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겠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였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들었는데, 믿은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안치된 후에 안식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원래 장례를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치르는데 지금 하루 만에 장례까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사실 무덤가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안식구 첫날 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걸 보았어요. 무덤의 입구에 돌로 막았다 그랬는데 이 돌로 막은 무덤에 돌이 굴러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부활 사상을 믿었지만 개인의 부활 사상은 없었어요. 만인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 이런 말은 알아도 이렇게 직접 죽은 무덤에 갇힌 자가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무덤가로 막 같이 뛰어갑니다. 누구와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그 두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재빠르게 무덤가로 뛰어갔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무덤에 이르러서 구부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뭐만 있어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수건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요한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보기만 보고. 베드로는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무덤 속에 직접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함께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고서는 요한도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구나, 무덤이 비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세마포와 수건을 봐도 증거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사실 누군가 훔쳐갔다면 세마포나 수건을 따로 벗기고 차곡차곡 개켜놓고 그렇게 갈 리가 없죠. 도굴꾼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이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며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되는, 희망을 찾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가도 한숨 소리가 나오고 아쉽고 후회가 되고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무덤인데,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됐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 가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혹은 어떤 절기 때 이렇게 납골당이나 무덤에 가보시면요, 우리는 거기 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나도 언젠가 육신은 흙이 되어 묻히겠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이분처럼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 나도 언젠가 천국에 가리, 소망이 같이 꿈틀거리는 것이 우리가 대하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덤을 대하시죠? 아니면 어떻게 대하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 무덤은 우리에게는 희망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가서 보니까 비어있으니까 진짜로.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까지를 믿어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보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로 살아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할 텐데 주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누울 자리를 대신 누우셨다가 우리가 살아나야 할 것을 대신 살려내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부활이 보증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증을 어떤 걸 삼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이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보증을 해주고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보증을 서줍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보증서예요. 보증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어서 생긴 가장 좋은 복은 뭐냐, 혜택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가지고 기쁜지 안 기쁜지 제가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절망이고 슬픔인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보증서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무덤에 갔는데 제자들은요, 2명 그 제자들은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누구는 계속 남아있죠? 누가 남아있어요? 마리아가 남아있죠. 마리아는 남아있어요, 아직.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믿어야 돼요. 확실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 마리아. 제자들 2명은 지금 긴가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걸 믿고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가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누구는?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여기 본문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앞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 2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거 보고 나서. 근데 마리아는 너무너무 주님의 죽음이 슬프고 또 무덤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훔쳐간 건 아닌지, 누가 어디 갖다 놔은 건 아닌지,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눈물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절망스러운 슬픈 상황에 12절을 봅시다. 시작.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머리 예수님의 시신 머리편에 또 다른 발편에 탁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이렇게 이제 우느냐 물으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만 믿고 있지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평소에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눈이 안 보였느냐, 눈이 어두웠냐면은 여기 뒷절에 나옵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두우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을 누가 가져가셨는가라고만 염려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주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곁에 지금 계시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겠을까? 얼마나 감정이 절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 이렇게까지 슬픔을 가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그 곁에 서 계셨어요. 절망 중에, 슬픔 중에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병이 들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것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만 생긴 줄 알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자녀들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 힘든 문제만 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보이니까. 무슨 일에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것만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때 내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여도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활의 눈이 우리 모든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마리아가 절망과 슬픔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내 곁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시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를 믿을 때에 절망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웃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뜻은 나의 인생을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보증서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슬픔이 물러가 나가고 기쁨이 내게 오는, 즐거움이 오는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슬픔을, 절망을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줬어요? 마리아야 하고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여 라보니여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로 곧 올라가는데 내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다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 주는 보증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기쁨이시다. 나의 기쁨이 예수님께도 보증된다. 나의 소망도 승리도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서 보증서 준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참으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보증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을 전하며 살도록 보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믿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지금 미심쩍게 의구심을 갖고 믿지 못한 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밖에 있다가, 무덤에 서 있다가, 서성이다가 끝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는데, 오늘 복음서에 여기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내가 갈 거니 거기서 보자고 알려줘라. 그 말씀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네가 가서 전달해 주어라.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어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18절 말씀 봅시다. 한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기뻐 뛰며 발이 풀이 나도록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조금 전에 울음이 변하여 완전히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희망에 찬 믿음을 가지고 보았노라, 말씀을 들었노라,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제자들이여 하고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천사란 말이요 앙겔로스란 말인데 앙겔로스란 말은 천사도 2명 나타났었지만 사실은 마리아야말로 진짜 앙겔로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마리아에게 알려줬지만 거기서 끝났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다시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분은 누가 역할을 했어요? 마리아가 한 거죠. 마리아야말로 앙겔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꼭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천사가 아니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앙겔로스예요. 엔젤, 영어로는 엔젤로 나중에 영어로 그렇게 표기하죠. 앙겔로스란 말은 전달하는 자. 저는 마리아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해주는 가장 귀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다. 저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전달자의 앙겔로스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는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전할 것도 잘 모르고 전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말도 못해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증서 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대로만 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실만 전하다 보면 그 전하는 가운데 내게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부활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증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증이 생겨.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고 전하다 보면 나에게는 보증이 생겨버려요. 내가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전달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인물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요 늘 웃고 기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막 기뻐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우 당신은 뭐 그 처지에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부활할 것을 믿으니 내 다리가 건강한 다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것을 그날을 생각하고 사니 나는 지금 내 모습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니 나는 감사하지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이 사람이 천사죠. 바로 이 힐체였던 사람이 천사지 무슨 뭐 얼굴에 뭐 예쁘게 화장만 한 사람이 천사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부활의 신앙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천사가 되는 보증을 받은 보증서다. 이 부활 사건은 나를 향한 보증서를 주신 사건이다. 어떤 보증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전달하실 때 우리 마음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전할 때 생겨요. 전할 때. 저도 목사지만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전하니까 그 믿음이 꺼지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요, 천사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밤이 새도록, 요즘 제가 40일 정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말씀 못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곁에 계심을 믿으려고 같이 이렇게 신앙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 한 분도 낙심된 적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피는 마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까, 죽음을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분만 믿어야지. 코로나 보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아요. 한순간도.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그거 걸려서 자기가 확진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을 피해 끼칠까 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에는. 자살해버려, 그냥. 두려워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의사들이 고친다고 하요. 지금 의사들이 고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져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 죽음은 결국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 꼭 명심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하는 전달자 앙겔로스가 되다 보면 여러분의 부활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소망을 풍성하게 갖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의 처한 죽음과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기쁨으로, 멸류관 없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건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뜻이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부활하신 사건은 슬픔이나 절망과 죽음을 종식시키고 기쁨을 주는 산 소망이라는 보증을 준 겁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앙겔로스, 전달자가 되라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되라는 보증서입니다. 주여,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죽음의 세계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셨고 그 주님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울음과 슬픔과 절망이, 죽음이 드리워지는 이 시대에, 이 때에, 이 상황에 주님만이 기쁨을 주는 분이, 생명을 산 소망이 되심을 믿는 보증이 됨을 깨닫는 우리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전달자가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며 사는 복된 부활 신앙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헌금 봉헌하는 부활절 헌금 봉헌하는 찬송을 같이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 찬양, 헌금 찬양으로 봉헌하면서 부활절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시다.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주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수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며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고 니고데모가 모략을 준비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념을 하고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 부활절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하는 성도들 가정에 복 주셔서 경제적 어려운 이때이지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삶의 터를 날마다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부활절 헌금 주일 연보를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보화와 같은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부활절 예물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사정 때문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을 견실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속히 우리 일용할 양식의 복과 하늘의 복이 넘쳐서 이 때가 오히려 더 감사가 많았을 때가 되게 하시고 더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드리는 복된 예배, 부활절 예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순서지 보시면 교회 소식이 예배와 행사 모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 안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당분간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가정 예배로 정착이 될까봐 염려가 좀 됩니다만은 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우리 2층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예배를 기도회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7시 반에 정시하겠습니다. 대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전당의 전교인 합 60독 올해 목표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일독 가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또 부활절 예물도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날 다른 때에는 우리가 계란도 나누고 그랬는데 계란을 준비를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성만찬 할 때 함께 좀 계란도 부활절 의미를 상징하는 계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대신 흰 떡과 음료를 나눕니다. 사랑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성만찬은 이번에 하질 못하고 5월 3일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1339 회복기도를 부활절을 맞아 1339 기도문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문을 보시면 이 기도문이 지난번 기도 거의 2달 가까이, 한 달 넘게, 2달 안 되죠. 한 달 넘게 기도했는데 함께 이번에 조금 더 응답된 기도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단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석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 순서지에 체크를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봄철 대신방은 영혼 돌봄 신방으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12일 날인데 이게 맞나요 지금? 19일이 맞아요? 월요일이 다음 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가정별로 돌아가는 신방은 여러분들이 또 어려우실 것 같고요. 기도하면서 순서를 정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차량을 통해서 신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너무 교인들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지를 못해서 케어하는 신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알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그리고 일부 예배를 오실 분들은요.
한 9시 20분까지는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30분에 정확히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저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이 힘써서 9시 20분에 오시고 정확히 30분에 시작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부활절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신앙이 생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